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깜짝 놀라는 게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 보면은 바울의 대적자를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것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도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은 것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못 박힌 적이 없는데요. 사형언도 안 받았는데요. 어떻게 사형언도를 받았다 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성도들끼리 보면은요, 이런 얘기 있어요. 주의 종 함부로 욕하면 안 돼. 주의 종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을 모르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단호하지를 않고 그냥 살아가다가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독특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와 같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도덕적인 허물을 들추는데 용서도 없이 들춥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언제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지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 저주장인데 축복을 할 때 첫 번째 너희가 여기 기록된 모든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15절에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모든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즉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율법을 1000가지 만가지를 지켜도 지키다가 하나를 딱 범하면 다 범한 거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0장 35절에 능히 살게 하지 못할 율법을 주었고 그랬어요. 사실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지를 못해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했지만은 또 반대편에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다 지켜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지킨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마음으로 간음했지, 너 마음으로 미워했지, 너 마음으로 남의 것 탐냈지, 도둑놈이다, 살인자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화가 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행동만 안 하면 돼. 아무리 미워해도 주먹만 안 나가면 돼. 아무리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도 행동만 안 하면, 자제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그것만 가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주시는 거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으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다 못 지킨다니까 율법을. 어떻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큰일 나요. 남의 거 이렇게 좀 훔쳤다고 해서 손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안식일 범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라. 그럼 우리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겁이 나서 못 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아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법이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거울을 율법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내가 더럽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씻으면 돼. 어디가 씻어요? 예수 보혈에 씻어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 법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 의식하는 의식법, 그 다음에 구약의 음식법, 그 다음에 구약의 할례법, 안식일법, 이거 다 폐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도덕법도 폐해졌나? 폐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지켜야 돼.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대가 없이 예수 피로 의롭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 보니까 할례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할례당은 뭐냐면요, 그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여튼 이 율법에 쇠뇌가 됐던지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맞았느냐 하면은요, 그 회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의 회당, 전 세계에 다 그때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당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로마로부터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교를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메섹 직전에 하나님이 그냥 대낮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꼬꾸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요 7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고 손에는 7 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니라. 여러분, 목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판단해야 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도덕적으로는 100% 완전할 수 없어요. 인간의 허물이 있어요. 이런 거는 기도 제목으로 알고 기도해주고 감싸주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성도들끼리도. 그러나 우리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 가서 전할 때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때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40대를 가죽 채찍을 때리게 돼 있는데 깜빡해서 한 대 넘어가면 안 되니까 39대를 때립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로마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데 그걸 5차례를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때리는데 그 몽둥이로, 그거는 3번 태창으로 맞았다는 건 3대를 때려요. 근데 3차례나 태창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또 돌에 맞았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그냥 여기저기 일그러지고, 정상이 얼마나 지금 같으면 정형외과 가서 이거 정말 다 치료받아야 할 정도인데 그렇게 배고프고 강도유언과 강해유언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양떼를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차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무조건 다 용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할례당들 이런 자들은, 율법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 지옥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오신 말씀입니다. 마귀 새끼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가 있습니까? 페인트 칠한. 저 속에는 무덤이야. 송장이 있는데 겉에는 페인트를 칠해서 회를 칠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겉을 볼 때는 예쁘게 단장을 했지만은 네 속에는 지금 썩은 송장이 있다. 예수님 그 말씀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이단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보혜사야, 각종 이단들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 복음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무장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선한 목자 아닙니까? 싹구는 자기 양떼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둑놈 이리가 오면 다 양떼를 버리고 나 살려라, 걸음아 날 살리라고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지켜, 그 양떼를 지켜, 내 목숨을 다해서 그 양떼를 지키고 이리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양떼들을 보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12제자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뭘 알아?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요. 진짜는 뭔 줄 알아? 예수 믿어. 근데 거기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다 해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래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다른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 복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을, 기독교가요,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됐느냐? 다 행위구원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다 행위구원. 그것이 언제까지 갔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의롭게 해야.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은요, 바울이 잘못됐대요. 루터가 잘못했대요. 지금도 가톨릭과 협력하자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칭의는 곧 성화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는데 그 칭의가 곧 성화다. 성화는 깨끗하게 되는 거. 깨끗하게 돼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 오늘 당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백이면 백, 한 사람도 말 못해.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여러분이 행동을 똑바로 해가지고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은 말하자면은 칭의가 성화라 그러고 스콜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를 가톨릭 신학의 근간으로 삼아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도 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은 긴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긴 과정. 구원이 바로 되는 게 아니래요. 얼마나 성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과정이래요. 여러분, 구원은 성화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으리까? 그날 처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칭의 구원이 있고 마지막 종말의 구원이 따로 있다고 또 가르쳐요. 그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마지막에 가서 또 회개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가리기 때문에 행동 똑바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도덕적이 되는데, 그러나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율법 때문에 죽었어요. 사실은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님 안 죽어요. 율법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에 비춰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네,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그 예수님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법에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교도소에서 사형언도를 내려가지고 사형을 시켰어요. 그날 사형시켰네. 근데 세상에 뭔 일이요? 사형시킨 사람이 일주일 후에 종로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암흑에 사형당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종로거리로 활보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잡으러 갔어요. 보니까 진짜 그 사람 지문까지 똑같아. 살아났어. 다녀. 야, 다시 잡아와라. 사형시키게. 여러분,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부활했어도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킬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20절에 사도 바울이 아까 찬양할 때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춰가지고 또 찬양을 또 준비해가지고 하셔서 은혜가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달렸구나. 내가 저기 달려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저렇게 진노하시는구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겹쳐서 봐야 된다고.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진범은 나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여러분요, 사도행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이 세례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3절에 4절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같이 장사 지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또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붙여놨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3절 4절. 나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아주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난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절에 가서 절이 가까이 옆에 있는 동네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시간이면은 목탁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서 막 틀어. 그래가지고서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항상 저렇대. 이 기도원에서 집회만 안 하면 저 절에서는 저렇게 목탁 소리를 크게 튼대. 근데 한 3일 지났더니 절에서 주지가 찾아왔어. 싹싹 빌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왜 빈가 했더니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대. 미치겠대.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갈지 30일을 갈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대. 다른 거 한 거 없어. 그 목사님이 천사들아 일 좀 해라 그랬대. 그랬더니 천사들이 다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하기는 해. 사실 교회에서 찬송을 기도원에서 좀 크게 했어. 그러니까 시끄러울 만도 하지. 근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기도를 가요. 교인들하고 막 목사님들하고 산기도를 가요. 그럼 산기도를 가면은 추운 겨울에 밤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려올 건데 세상에, 아니 이 목사님이 비닐리 하우스를 하나씩 다 씌워줘.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 씌워주면 포근한 보온 덮개가 그 안을 딱 감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춥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게 따뜻한 아주 36도 그 온도로 딱 유지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하다가 푹 자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뭐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나도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전도사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꼭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근데 너무 춥게 방석 하나만 깔고 앉아서 겨울에 기도를 하셔서 세상에, 아니 권사님 이 추운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는 앉기만 하면 비닐리 하우스가 딱 씌워준다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따뜻하고 포근한데 춥지도 않대. 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니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2번이나 하시고 하늘이 열려갖고 진짜 막 말씀이 막 기가 막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당대 예수를 믿었는데 우상단지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여튼 그러긴 하지만 성질이 보통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모이는데 보니까 교인들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 교회 나갈래 한 권사가 그랬대. 근데 그게 목사님 귀에 들어왔어. 주일날 딱 설교하다 말고 아무개 권사 일어나세요. 나간다 그랬지. 교회 나간다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나가.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래. 계속 울면서 나간다니까.
이 성질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교회가 또 없어지고 또 딴 데 가서 개척하고 또 될 만하면 또 없어지고. 하루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쓰라 그런데 나는 똑같이 말씀대로 그래가지고서 계속 이걸 암송을 하게끔 100일 동안 너는 해라. 네가 죽으려면 이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내고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그렇게 계속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게 싹 빠져나갔어. 그 성질이 다 빠져나갔어. 지금은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고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 따뜻하고 포근하고 진짜 인간이 바뀌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아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자기가 청년 때 세례를 받았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세례를 딱 해주는데 직구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다가 쏙 들어가 버린 거야. 냇가에서. 그래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세례 주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까 놀래갖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숨을 안 쉬고 가고 저기 가서 나와. 아주 이렇게 짓궂다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강에서 줬어요. 강에서 또 물속에 들어가서 줬어요. 왜 그럴까? 이 물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바로 꺼내지는 않고 원래는 2초 내지 3초를 누르고 있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이 좀 적으니까 여기 중간쯤에도 하기도 하고 다리에다 하기도 하고 또 환자들이 있으니까 머리에다가 3번 찍어서 세례를 주기도 해요. 다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렇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부활도 영적 부활 이미 이루어졌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은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중에 미래에 영원한 부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고 내가 장사 지냈고 내가 부활을 하는데 세례의 정의 이미 일어난 사건을 사후적으로 공중 앞에 고백함으로 교회 멤버십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자체가 구원에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 받는 겁니다. 예. 성찬식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예. 구원의 효력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례를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성례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천주교의 7성례 있잖아요. 성례를 그렇게 막 우상화시켜.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그건 의미예요. 너무 중요하지만 절대로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예식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예식은 상징이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쯤 지나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없어졌어. 왜? 성도들이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감독들이 못 읽게 하고 딱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근데 마틴 루터는
교수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신부였고 그때. 그래 세상에 다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구나. 15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다시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성경에 있던 것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이제 의식적인 법도 필요 없고 이제 할례도 안 해도 되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고 음식도 가려 먹을 거 없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가려 먹는 거죠. 그것뿐이지. 예. 지금 뭐 응? 성경에 금지한 거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합니까? 몸에 좋으면 그냥 먹는 거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법,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아라. 율법에 의해서 살지 말고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아라. 율법을 도덕법이라는 게 도덕법. 이 도덕법 폐해진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이거 도덕법 아닙니까? 이거 폐해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만 꺼내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은 도덕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도덕법도 지키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자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죠. 율법은 도덕법에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은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복음이라 이거야. 이게 복음. 응? 우리가 이제 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구약에 11조 해라 그러죠. 근데 11조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에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 드리면 이거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사실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법 지켰어.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장을 하면서 목자님이 음식을 사다가 대접을 했어요. 목원들을. 그러면 그건 오바됐네. 하나님 뺄게요. 기본 11조에서 금액만큼 뺄게요. 나 오바했어요. 그게 아니고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속에서 막 사랑이 넘쳐서 막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좀 대접할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랑의 법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막 대접하고 싶어 막 하고 또 그다음에 봉사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해요.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그거 안 냈다고 해가지고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교회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남에게서. 그래서 남의 것 이념 논쟁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걸 보세요. 다른 사람 네가 더 의롭냐, 내가 더 도둑질 해먹었냐, 안 했냐, 그런 걸로 싸워. 그게 이제 안 들키면 괜찮아. 안 들키면. 아이고 세상에 돈 얼마 먹었냐 안 먹었냐.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아. 하나님의 계명을 네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그리고 또 남의 그걸 잡아내가지고 그걸 가십거리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계속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을 또 첫째는 그래 내가 죄인지 자기를 보는 거야. 그래 항상 자기를 봐야 돼. 그래 내가 허물이 많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분노가 차가지고 그냥 그걸로 꽉 독사처럼 그냥 쏘면서 내가 바른 말을 했다. 내 저 사람 살리려고 했다. 이거는요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는 정말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눈물로 그에게 권면을 해야 그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사람이 실력이 좋아도 실력이 탁월해도 인성이 나쁘면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이 스포츠 스타들도 보니까 그렇게 잘해도 인성이 나쁘니까 그냥 완전히 사장돼 버리잖아요. 인성이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릴 때부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게 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늘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부인의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공사 중.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데 공사 중이에요. 다 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만들어가고 계셔. 그리고 끝에다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막 지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저 문제도 내 문제구나 하고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닮는, 예수님 닮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못 박힐 때 그대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만 당할 죄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달렸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 지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도 이 시간에 예수의 피 묻은 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령의 뱀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